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새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지고 있는데 이런 날씨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다같이 오늘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다같이 즐겁게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자 한 번 더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신 주님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좋은 날씨를 주시고 예배를 향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속에서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불안한 와중에 개개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부에 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외에 학업 중인 중고등부 인원 모두에게 힘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함께 해주시고 모두 주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말씀에 힘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새겨지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죠?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예배 스텝 선생님들이 완전체로 다 모이셨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그나마 여러분들도 없고 선생님들도 안 계시고 할 때는 전도사님이 예배가 너무 이게 자꾸 다운이 되고 마음도 무거워지는 것 같고 그랬는데 오늘은 활기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까지 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또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들으라 그리고 사랑하라입니다. 들으라. 원어로는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 제1대 왕.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누구지요? 사울왕. 사사 시대로 쭉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제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에게 이제 명령을 하셔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사울은 굉장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잘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 왕이 조금씩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 늘어나게 한 겁니다.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칙이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다 보니까 권세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 되면. 그러니까 이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뭔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탈을 하는 거야. 자기의 위치를 본래의 자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권력, 권세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권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그 권세를 잘못 사용을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했어요. 구체적으로 사울왕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했느냐.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요. 뭐냐? 질서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도 질서 정연하게 전도사님이 2021년 올해의 첫째 주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톱니바퀴처럼 착착착착 맞아 떨어져서 돌아간다 이제. 톱니바퀴가 맞아야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 세상은 혼돈스럽고 무질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밝게 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질서 정연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도 질서 있게 권세 있고 권세도 질서 있게 착착착착 주셨고 교회 안에도 질서를 착착착착 주셨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질서를 착착착착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여러분들 가정의 가장으로 그다음에 엄마 또 그 외에 뭐 형이나 오빠나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착착착착 주셨어요. 그런데 요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그 질서가 깨지는 가정은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해 놓으신 질서를 사울왕이 무시했어. 어떻게 무시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정하신 법은 예배는 제사. 구약 시대 때는 이 예배를 제사라 했어요. 이 제사는 왕이 아닌 제사장이 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 앞서서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를 먼저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장이었는데
사무엘이 지금 이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급했나 봐요. 이게 성질 급한 사람이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 코너가 있어요. 그런데 우회전 하기 직전에 뭐가 있느냐? 신호등이 있어. 건널목이 있는 신호등이 있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새벽마다 이렇게 태평역을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새벽에도 꼭 거기 신호등 앞에서 차도로 내려와 있는 어른들이 계셔요. 이 인도에 서서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꼭 내려와 계셔요. 그 전도사님이 미리 우회전을 하려면 미리 차선을 이제 가차선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거기 내려와 계신 분들 때문에 전도사님도 우회전 직전에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미리 내려와 계실까? 위험하게.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전도사님 딸이 이렇게 같이 타고 오면서 저분들은 성격이 급하신 분이라고 생각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딱 맞는 것 같아. 성격이 급한 거야. 빨리 건널 생각에. 사무엘도 사울왕도 그랬나 봐요. 마음이 급했나 봐요. 왜냐하면 전쟁은 임박했고 막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는 게 보이는 것 같고 병사들은 막 이렇게 이게 막 전열을 갖추고 전쟁에 하려고 집중하고 예배를 예배 끝나자마자 제사가 끝나자마자 전쟁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병사들이 자꾸 흩어짐이 막 보이는 것 같은 거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 제사가 끝나자마자 누가 왔느냐?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뭐 하셨느냐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울 왕의 잘못 중에 하나는 질서를 무시했다. 이 질서는 누가 만드신 질서냐? 바로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잘못을 했어요.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하라 그랬어요. 사람도 물건도 모든 짐승들도 다 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이 아말렉 왕 아각 왕도 포로로 잡아놨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짐승들 중에서 좋은 거 살찌고 아주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어요. 별로 이렇게 이게 좀 가치가 조금 없어 보이는 것들은 다 전멸을 다 하고 진멸을 다 했는데 좋은 물건들을 남겨놓았어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뭐 양이 오는 소리, 이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무엘이 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다 전멸하라고 했을 때는 다 전멸하고 진멸했어야 돼.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동기가 됐어요.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했다라는 것은 제사장 사무엘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아니 이 하는 소리가 막 양 염소 이런 것들 우는 소리가 나니까 아니 왕이시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사울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건 남겨놨어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럴듯한 핑계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으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말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번제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놨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좋은 건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은 건 남겨놓고 그걸로 제사 지낸다. 순양의 기름보다, 그 아주 살찐 순양의 그 기름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목을 해서 사무엘 제사장에게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사울 왕의 용모가 굉장히 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이 키가 이 목 위만큼 크다 했어요. 굉장히 성경에는 준수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잘생겼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 선생님들 굉장히 준수하게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보실 때 준수하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지만 그의 용모나 키를 보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이미 그 사람이 이 사울이 그렇게 용모가 준수했지만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용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의 준수한 키를 보는 것도 아니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심이 뭐냐? 바로 중심은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나는 너희들의 중심을 본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보는데, 그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온라인 켜놓고 예배는 드릴 수 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몰라요.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생기고 준수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물을 10,000원을 드리고 여러분들 형편에 10,000원 드리는 건 엄청 큰 거잖아요. 1,000원도 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1,000원도 큰데 10,000원을 드렸다, 5,000원을 드렸다, 그거 굉장히 아주 훌륭한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 그것보다는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10,000원도 아깝지 않고 5,000원도 아깝지 않고 1,000원도 아깝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 어리니까, 여러분 중에는 뭐 이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줄을 믿어요. 있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그런데 진짜 결혼을 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딴 데 안 쳐다봐요. 눈 봐요.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눈만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말하는 걸 귀를 기울여요. 잘 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반응도 해요. 결혼하고 싶은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래요.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눈동자에 이렇게 그 눈동자를 비껴서 다른 데 쳐다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다? 예배에 집중 안 하고 그냥 켜놓기는 했어요. 이름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은 다 믿고 있어. 담임 선생님들도 지금 다 출석 다 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보는 관점과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제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순종을 하라고 했는데, 순종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제사 지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보다는 순종이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그 순종이 뭐냐? 바로 이 사전적으로 우리가 이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순순히 따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사전적인 의미를 다 따르진 않아요. 성경적인 의미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의미, 성경적인 의미, 바로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다라는 거예요. 준행한다는 게 뭐예요? 실천인다. 행동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냥 순순히 그냥 이게 넉놓고 영혼 없는 그냥 그렇게 영혼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또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순종을 꼭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날 전도사님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뜻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다.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요. 순종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비록 부모님이 내가 그리고 내가 내 원대로 이렇게 막 내 뜻대로 다 해주시는 부모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들으라. 오늘 말씀에 그랬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무슨 말이냐? 몇 절이냐?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그랬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그 중심 메시지가 있어요. 왜 들으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사랑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 우리를 출애굽 시켜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말해요.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어디냐?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로 그 죄악된 세상에서,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아주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오늘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한 분, 유일하게 계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요 그림에서 요거 보이죠? 이 테필린이라는 것을 지금 손에다 이렇게 칭칭칭칭 감았어요. 요 안에 보면은 이런 이제 상자, 네모난 상자 같은 게 있어요. 그 속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거기다 담고 다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손목에다가 이렇게 메고 다녔고,
또 이마에다가 또 붙이고 다녔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다가도 붙였어요. 문설주에 붙이는 건 매주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사님이 이제 지금 이게 안 갖고 안 올렸는데 이게 두루마리처럼 둘둘 마른 거 있잖아요. 종이를 이렇게 둘둘 마른 것처럼 이렇게 두루마리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집 시험 문제집 선생님이 가져오면 둘둘 말아 갖고 오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매주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가 전한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이것을 둘둘 말아서 문설주라는 것은 문틀 말이에요. 문틀 우리 현관문 저 문틀 거기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항상 그 말씀이 어디서든지 보이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든지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손목에다가 또 이마에다가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에도 또 누워 있을 때에도 그 전도사님 청년 때 시골 교회에 청년 하나가 전도사님 후배가 그 집에 한번 갔더니 그 후배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천정에다가 전부 다 도배를 해놨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중고등부실에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붙였는데 그것처럼 그 청년은 아주 말씀을 이렇게 다 천정에다가 도배를 해놓고 누워서 그것을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시골교회 잘 섬기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때 청년 때부터 거기서 자라가지고 김승진 이 청년 제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때 그 장면을 제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려고 노력하는 정말 그 청년은 굉장히 순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대로 따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아주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이 말씀 카드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일부러 버스 안 타고 학교 갈 때 걸어 다닐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 한 4km 되는데 학교 가려면 일부러 그거 암송 카드 외우면서 다니기도 하고 시험 공부도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암송 카드를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아주 쬐끄맣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 서점 가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전도사님이 지금 사울왕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용모와 키를 나는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미 나는 준수하게 생긴 사울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랬어요. 전도사님 그 말씀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전도사가 되고 더군다나 이게 전도사가 되니까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전도사님이.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사울왕처럼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있으니까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실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다 갖다가 이제 구석에다 갖다 처박아 놓고 지금부터는 예배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청소년기에 어렵고 힘든 말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내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부에 집중해야 되잖아.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 말씀 막 외우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말씀 하나 외운 거 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끝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나 공부할 때 지혜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공부한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표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나 똑똑해질 수 있어요. 나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한 거 안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그런 이제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10,000원 상당의 상위 상품권으로 이제 걸겠습니다. 오늘 미션,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절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암송을 하고 언제까지냐? 오늘 6시까지. 오늘 6시까지 시간 많이 드립니다. 6시까지 암송을 해서 암송한 것을 여러분들이 찍어서 담임선사님께 보내시면 1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오늘 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중등부 1학년은 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학년, 2학년은. 왜냐하면 과거에 한번 외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다 잊어버렸을 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를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고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 그들의 수고와 또 애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고3 수험생들에게 또 아버지 또 재수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이제 또한 경외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이 가야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수험생들을 창조하신 그 뜻이 분명히 있고 이 아버지 수험생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하는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는 길을 주님께서 평탄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수험생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모임합니다.